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락교회는 지금 현재 담임 목사 청빙 중이므로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실까 기대감도 있고 또 좋은 목사님이 오셔야 할 텐데 하는 또 염려와 걱정의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잘 하셔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또 교회가 좋은 교회로 이끌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우리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좋은 교회가 되는 데는 절대로 저절로 되진 않아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교회는 뭔가? 교회는 조직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조직신학 안에는 다양한 파트들이 있어요. 신론, 하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누구며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나가다 보면 종말론까지 가게 되는데 그 중에 교회론이 있어요. 교회론에 들어가다 보면 다양한 부분으로 교회를 분석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해요. 보이는 교회는 뭐냐? 보이는 교회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역교회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 있는 백성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도 있겠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많은 세대들 중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 재림한 그 시간까지 수많은 영혼들 구원받은 모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걸 보이지 않는 교회다, 혹은 천국이다, 혹은 에덴 동산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합니다. 흠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 앞에 경배하는 하나도 흠과 티가 없는 성도들의 총화 모임, 이걸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보이는 교회는 이런 지역교회일 수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지자교회, 한금동교회, 상주교회, 어느 교회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흠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갈등도 있어요. 이 보이는 교회, 지금 지역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이는 교회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교회, 완전한 교회에만 소속되게 하지 않고 동시에 보이는 교회도 소속되어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소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보이는 교회, 완전하지 않지만은 문제가 많지만 탈도 많고 흠도 많은 이 보이는 교회이지만 여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몸담게 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이는 교회인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지만은 여기에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온 이상에는 지역교회, 보이는 교회, 불완전하고 온전치 않고 완전치 않은 교회에 몸담게 하시고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게 하셨다는 사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함께 넘나들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그런데 좌우지간 우리는 서로 각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유기적인 모습으로 결합이 되어 지체의 분량대로 몸이 자라게 하고 교회가 자라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그러면 어느 지경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그 앞에 절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이 보이는 교회의 과제. 이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이는 교회는 우리 서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점점 자라가야 하는 교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를 한다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보면 신비한 이 비밀들이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드신가 하면 직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1절에는 다양한 직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직분이 2000년 전의 직분이 오늘날 직분과는 좀 달라요. 그러나 정신은 같아요. 직분에 대한 정신은.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런 교회를 서로 조직하고 서로 돕고 함께 지어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직분들을 열거해 두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직분을 이렇게 임명하고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두고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연초가 되면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혹은 또 정책당회를 통해서 서리 집사 임명을 하고, 혹은 또 항존직 선출을 또 하게 돼서 항존직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저 그냥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걸로만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1절에 보면 이것을 직분을 임명하고 직분을 받고 또 직분 활동을 하는 것을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고 기록해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어느 분이, 제가 상주교회에서 한 20년 동안 또 부목사 한 10년, 전도사 생활을 5년 많은 이렇게 목회생활을 하면서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한 2, 3년 되면 서리 집사 임명을 하게 되잖아요. 서리 집사 임명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뭔데 집사 임명을 하셨어요. 아이고 나 죽겠어요. 나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권사에 임직이 됐어요. 안수 집사 임직이 됐어요. 그래서 안수 받는 그 순간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 장로님 직분 받을 때도 눈물 흘리는 분 받고, 내 같은 기분인데 이런 직분을 주셨나요? 과거에야 어떻게 됐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과거에는 정말 그런 표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의 삶을 살아야 되죠. 집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서리 집사님은 평소 잘하던 이것도 끊더라고. 이것도 끊더라고. 과거에는 시내 댕기면서 뿌치 밀고 막 댕기던데 숨기더라고. 어느 순간인가.
행동이 말이 그친 분들이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조심해야지, 맞죠? 그러니 목적이 이끄는 삶도 있지만은 직분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권사님이 됐잖아요, 집사님이 됐잖아요, 장로님이 됐잖아요. 과거에는 직분을 받기 전에는 하고 싶은 거 했고 말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대로 지켰고, 아이고 지킨다는 말 아신지 모르겠네. 그런데 장로님이 됐어요. 그렇게 함부로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좀 이래 해봐요. 공 던지기 이론에 공을 한쪽에만 계속 던질 수는 없잖아요. 받았으면 또 던져야 되지. 고개를 끄덕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목사의 임직을 받고 난 이후에 목사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직분은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라. 그래서 온전케 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보이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존재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어색했다가도 그 직분이 걸맞게 행동하고 인격으로 만들어가게 되더라고. 장로님의 인격이 되어가고 권사님의 인격이 되어가고 목사의 인격이 되어가고, 만일에 일을 할 만큼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이 임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달란트도 있고 참 좋은 부인데 직분이 임명이 안 되고 항존직이 임명이 안 되고 될 만한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낙은에 불과해요. 교회 와도 예배만 드리고 빨리 도망가는 객에 불과해요. 비치용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래. 자,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해서 직분을 주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저절로 잘 되는가?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저절로 은혜롭게 교회가 굴러간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기질과 생각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고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뭘 할 것도 없어.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가꾸어 가야 할지를 충분히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1장에서 4장 중반까지는 믿음의 법을 얘기를 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특별히 4장 중간부터 쭉 보면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얘기를 깊이 해줘요. 예를 든다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 우리 노력해야 돼요. 분이 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마귀가 틈을 탈까 두렵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아마 그 당시에 도둑질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있는 거 보면.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는 거룩한 성도에 마땅할 바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 거와 안 할 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은 할 거 안 할 거 따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나 영락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은혜교회로운 교회가 되고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되는 데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가꾸어 가야 돼.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 저절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진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저절로 잘 되겠거니 은혜가 떨어지. 아니,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잘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직분자로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받은 우리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자, 첫 번째, 여러분 한 두 가지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도들끼리
직분받은 우리 성도들끼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야. 선이 있잖아요. 선을 유지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선을 넘는다? 그거는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적당한 선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모든 동물들이 다 겨울잠을 자는데, 특별히 다른 동물들은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이렇게 굴을 파놓고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는데, 고슴도치라는 놈은 여러 마리들이 함께 어울려서 잠을 자는데 20마리, 30마리씩 큰 굴 속에서. 다른 동물들은 한두 마리 자도 괜찮은 게 털이 있잖아요. 근데 고슴도치는 털 대신에 뭐가 있어요? 가시. 이제 큰 소리로 좀 얘기. 고슴도치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으니 추우니까 여러 마리들이 같이 부대끼기 시작하면 어때요? 몰라요? 같이 가까이 가면 어때요? 따갑지. 또 떨어지면 춥지. 이걸요,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이걸요, 한 마리당 수천만 번씩을 이걸 조절을 한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따갑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적절한 선으로 딱 유지가 돼서 그 긴긴 추운 겨울잠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잔대. 이 고슴도치의 겨울잠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마다 거리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거리가 있잖아요. 삼강오련에 보면 부부 유별이라 그래요. 그죠? 부자 유친, 부모 유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으로 친밀함이 있어야 돼. 친구 간에 신의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이 거리를 지키질 못하여 너무 멀면 서운하. 거리를 침범하게 돼 무례하게 돼요. 그렇죠? 상주교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들에게 늘 가르쳐요. 저도 그것을 늘 모토로 삼고, 목회자와 성도는 목회의 목양과 목회의 거리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부목사들 4명, 그다음에 신방조사 하나, 뭐 이제 파트들이 한 6, 7명도 되니까 늘 제가 강조한 게 잠언 27장 23절, 잠언 23장 27절에 보면, 23장 20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 목회자는 양떼들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 양떼들의 영적인 부분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다른 것도 안 돼. 적어도 성도들을 볼 때 믿음의 눈, 사랑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목회자와 양과의 관계가 사사로운 마음을 나누는 지경으로 선을 침범하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지더라고. 반드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부목사들한테도 늘 그런 얘기예요. 남자 부목사, 여자 부목사 이렇게 4명 있었거든요. 특별히 여자 부목사들, 여자분들은 또 그런 또 요래요래한 걸 잘하다 보니까 자기 사람을 잘 만들더라고. 절대로 자기 사람 만들지 마. 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는 주님이 사명 딱 하면 떠나면 되는 거라. 맞죠? 그 거리가 있어야 돼. 거리가 있어야 돼. 사적으로 성도들 집에 놀러 가지 마. 사적으로 그거 안 돼. 성경 말씀을 들고 예배 드리는 가라. 그러나 사적으로 놀러 가서는 안 돼. 왜? 다른 사람들,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 교회가 힘들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아. 그러니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와의 관계가 거리와 선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라. 당회 안에서 당회를 하지만은 어떤 장로님들은 마음 거리가 좀 먼 분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가까운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거리는 뭐 각자 나름대로의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대로 나름대로의 적당한, 찔리지도 않고 또 춥지도 않는 고슴도치 이론처럼 적당한 거리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은혜를 표현하고,
그렇게 서로 거북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 살아가면 행복해요. 행복한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며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섬겨나갈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거리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장로님과 성도님들과의 거리도 있어요. 그 거리가 허물어져 가지고 막 니나돌이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잘 조절해. 친밀한 거리. 어떤 사람은 더 친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친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거리를 잘 조절해 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편안하게 되잖아. 자, 그럼 두 번째는 존중의 은혜가 있어요. 존중하는 거.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존중하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존중받고 있다 생각하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제 영락교회 들어오셨어요. 집사님이나 혹은 직분 없는 자나 혹은 찬양대나 누구든지 내가 그래도 영락교회에서 이만한 존중받고 있다 생각하면 행복하겠죠.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거 있고 싶겠어요? 다시 보기 싫지.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런 대접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 교회는 서로 존중의 은혜가 있어야 돼. 상주교회 있을 때 그 부목사들이 여러 명이 되고 주일 되면 이제 막 이제 이래 오면 다 하고 이제 평일에는 대여섯 명이 오래 남고 이랬는데, 아침 9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 칼같이 지켜. 뿐만 아니라 솔솔 얘기 나오는 게 교역자들이 인사성이 없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좀 성격이 좀 아싸한 사람이거든요. 좀 성격이 좀 아싸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한 번은 제가 이제 교육자실이 있고 이제 목양실이 있는데 교육자실에 잘 안 가요. 그 이제 교육자들만 있고 뭐 차도 끓이 먹고 뭐 나름대로 뭐 하고, 아침 9시 반 딱 되면 딱 와서 보고하고, 그래 보고받고 또 내가 지시하고, 그래 탁 하루 시작을 하고, 갈 때 되면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이제 교육자실에 문을 들고 이제 이래 가면 이 친구들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받긴 했지만은 멀뚱멀뚱하게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봐라. 내가 아들이 이 친구들이 아직 내 성격을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아싸한 사람인데, 그래 일부러 이래 해도 뭐 그래 나와가지고 한 30분 1시간 있다가 호출했어요. 호출 딱 해서 이제 교육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스님한테는 특별하게 특혜를 많이 줘요. 장악하라고. 그래서 저는 스님하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서 스님 조지면 되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조진다는 말이 물 좀 먹고요. 혼냈죠 뭐. 그래, 내가 이 사람들 아침에 우리가 9시 반에 회의를 하고 했지만은, 그래 당회장 목사가 그래 교육자실에 들어가면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스님은 뭐 하는 거라. 스님한테 막 자네가 딱 하면 밑에 따라 하잖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누가 교육자실에 들어가든 간에, 어떤 성도님 들어가신 간에 착실히 인사를 해요. 맞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문을 교육자실에 목사님 갖고 들어갔는데 전부 물뚱물뚱하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기분이 안 좋잖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왜 성도님들 존중해 드리지 못하나? 자, 아침 9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하면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5시 반에 퇴근하지 못하고 6시, 7시, 8시에 퇴근하면
그때까지 적어도 전임들은 기다려야 돼. 담임 목사 퇴근하고 나면 인사하고 퇴근해야 돼. 요즘 그런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래 안 하면 문제 생기더라고. 이게 가만히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래서 5시 반 내가 퇴근 딱 할 때는 절대로 먼저 퇴근하거나 뭐 볼일 보러 가, 사적인 볼일 보러. 일과 시간에 왜 나가는데? 일과 시간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자, 이제 연습을 시켜서 나와. 여기 이제 교회 앞에 그 이제 주차장에 있다가 내가 딱 오면 딱 나와. 누구 한 사람이 있다가 목사님 가신다 이러면 탁 이러면 쭉 나와가지고 적어도 옷도 흑청색으로 입고 넥타이도 붉은 계통으로 매면 더 좋겠고 쫙 서가지고 내가 딱 타면 문까지 열어줄 필요는 없고 문까지 열어드리면 이거는 또 꼭 조폭 같잖아요. 예. 그래서 문까지 열어줄 필요는 없고 내가 타고 딱 가면 스님은 자료 인사 안녕히 가십시오 이래. 손도 댈 수 없으면 이래서 해 이래. 그래가 대여섯 명 여자 목사 남자 목사 할 것 없이 딱 서가지고 딱 갈 때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교인들이 보고 죽는다고. 또 노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조폭이냐 뭐냐. 아니 조폭이고 아니고 간에 이 교육이잖아요. 교육이에요. 그렇게 교육받은 이 부목사님들이 경선호에도 몇 명 지금 교회 시골 교회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서울에 포항에 뭐 평택에 서성의 나라라고 전화 오고 목사님 잘 계시지요? 아이고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래 그립긴 뭘 그리고 하도 애를 먹어서 어떤 친구는 찰떡도 보내고 막 이래. 아이고 목사님 그때 너무 잘 배워서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잘하고 그 알지 왜 잠언 27장 23절 양떼의 마음을 부지런히 삼키기 소떼의 마음을 두는 거 알지? 성도들만 목회만 열심히 잘하면 말씀만 잘 풀음이고 신방 잘하고 교인만 잘도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잖아.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자네들 그 이제 제가 고려시키더니 막 매일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서 또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적어도 연세가 한 60 이상 넘어오신 분이 주일날은 모르지만은 적어도 평일날 교회에 오셨다가 교육자실에 오셨거나 교회에 오셨다가 집에 가실 때는 절대로 고향 보내두지 마. 따라가. 차 타는 데 가서 그래 차문을 열게 하고 그래야 잘 안녕히 가세요. 인사 깍 다시 하고 보내드려. 연세 높은 분들이 그렇게 교육자들한테 젊은 교육자들한테 대우가 존중을 받는다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교육자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목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냥 앉아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잘 교육을 시키고 했던 이 양반들 이 친구들이 다 목회를 잘해요. 교회에서도 정말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고 그 기본적인 마음이 성도들을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성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특별히 연세 높은 분들 얼마나 귀한 줄 아냐. 귀하게 얘기를 존중해드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존중받는다고 기분 좋으니까 뭘 막 갖다 드리는 거라. 또 심지어는 자기 교우 목사님들 막 음식도 대접하고 뭐 얼마든지 받더라. 그건 거라. 그 좋은 일이다 그거는. 그러나 존중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존중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식당에서 땀을 흘리면서 해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하기 싫어. 그런데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땀 흘리는 게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은데 뭐 막 신나는데 뭐 그건 너무 좋은 거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해 드릴 줄 알아야 돼. 장로님들은 교회 큰 어르신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리 영락교회 그 역사를 세세하는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를 이만큼 짓고 이래 하시다 보면 앞장서서 교회를 짓고 하시느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 장로님들의 그 마음 그건 알아들어야 돼. 다 이렇게 마음 서로 알아주고 위로하고 존중해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담임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 드릴 줄 알아야 돼. 아마 오실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해 드릴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 거라. 그렇게 쌓아져 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아름다운 이 영락교회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부흥과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실 목사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저 충청남도 금산에 어느 한 그 작은 교회, 읍에서 한 1.5km 떨어지는 작은 시골 교회가 있어서 교인들이 한 150명 이렇게 모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이라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렇게 됐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목사님 젊고 설교도 잘하고 참 좋은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엄마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럴 일이 있나?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그 외동아들로 자랐는데 엄마가 예수를 안 믿고 불교대 절에 다녔는데 이 친구가 대학교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거라. 그래 엄마한테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야, 갈 길이 따로 있다. 뭐 유행가 있잖아요. 갈 길이 따로 있고 갈 길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건 안 돼.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이거 뭐 외아들이니까 엄마가 다른데 어떡할 데도 없고 아들 집에 그것도 교회 사택에 살게 되는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막걸리를 즐기는 거라. 막걸리를 그렇게 즐긴다고 그래요. 5일장에 금산장에 5일장에 가면 그 술집에 막걸리집에 창부를 만들어 놓고 외상장부, 어느 교회 목사 어머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끓여 놓고, 그래 우리 아들 봉급날 되면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교인들에게 소문이 나고 동네 소문이 나니까 이 교인들이 부끄러워.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있나, 저런 엄마가 있나, 아들을 위해 건성이라도 교회에 나오기라도 하지, 아니면 아들 위해서 예수라도 믿지, 저럴 수 있나.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장에 갔다 오면서 막걸리를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 아주 더운 여름에 장에 갔다가 볼 일도 없이 장에 가요. 그냥 막걸리 사 먹으러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막걸리 드시고 오다가 길 옆에 큰 꿀밤나무 밑에 잠들어 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야 목사 엄마 저 잠들었다. 목사 빨리 얘기해라. 교인들이 막 뛰어가지고 목사님 어머니 지금 저기서 잠들었으니 빨리 가서 모시고 오세요. 그래 이 목사님은 아무 불평도 없이 가서 엄마를 모시고 업고 와서 집에 잘 모시고,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야. 교인들이 이런 목사 우리 모시면 안 된다, 이제 보내야 된다, 자야 그렇게 해야 된다, 부글부글 막 끓는데 당회가 열렸어. 임시당회가 떡 열렸는데 그때 은퇴하신 연세 지긋하신 은퇴 장로님이 그 당회 그날 무슨 낌새 알고 들어가셨어. 그래서 장로님들 하는 얘기 다 듣고, 그래 여보게들 내 얘기 좀 들어보게. 내가 결의권 없지만은 나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얘기 안 해. 나는 자네들 생각하고 틀려. 그래 자네들은 교회가 부끄럽다, 어때 저런 엄마가 있나, 교회 먹칠이고 아들 먹칠이고 그렇게 생각한다 모르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보질 않아. 이 목사님 같은 분 없다. 내가 일부러 사택에 왔다 갔다, 일부러 몇 분 늦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일부러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사택 앞으로 일부러 가봐도 절대로 큰 소리 나는 법이 없고, 엄마를 탓하거나 하는 이런 아무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이런 목사님을 못 봤다. 이런 효자 목사님이 어디 있나? 자네들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한 적이 있나? 비록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이런 효자 목사님이 어디 있나? 나는 못 보낸다 하고 나오셨어요. 장로님들이 듣더니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서 목사님을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도록 그 다음날 주일날 임시재직회를 떡 했는데 선임 장로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것을 은퇴하신 아무개 장로님이 말씀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목사님이 없는 것 같더라. 효자 목사님이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효자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라.
문제가 해결이 다 됐어요. 이제는 목사 엄마여 저 장에 가가지고 막걸리 먹고 댕긴다더라 이거보다는 효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이 소문이 막 전하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아들들이 애들한테 헌금 줘가면서 야들아 그거 배울 거 많다, 효자 목사님이라 하니 배울 거 많다, 교회 가라. 애들 막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고 그게 소문 났더니 동네 사람들도 막 나오게 되고 업에서도 나오게 되고 150명 되는 교회가요 500명 600명까지 막 부흥이 돼서 이 목사님이 너무 거기에 은혜가 돼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부흥 강사 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저는 부족한 거 많은데 효자 목사라는 이름으로 내가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고, 우리 그 원로 장로님, 그 장로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효자 목사님이 됐어요 하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행동으로 내가 뭘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거리를 잘 유지를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거리 유지, 존중 꼭 기억하셔요. 앞으로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좋은 거리를 잘 유지할 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해 줄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주일마다 등록이 막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등록하고 전도하고 막 그래서 더 차고넘치게 빈자리 있어서는 안 되잖아. 이런 은혜로운 영락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영락교회 서로 이 관계, 거리, 선 잘 유지하고 또 예의를 지키며 존중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은혜롭고 즐거운 교회로 이끌어가고, 그러한 우리 영락교회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영락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